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봉독은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을 이해하려면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본문을 봉독할 때도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된다. 그리고 1000년이 차도록 그들을 임봉하셨다. 그리고 성도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일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1000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 본문들에도 1000년이라는 단어 자체는 조금이지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어떤 때에 쓰이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긴 기간을 의미할 때 사용하지 오늘 본문처럼 딱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고 그때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뭔가 이 1000년 동안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설명하고 묘사하는 본문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렇다 보니 역사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아주 논쟁이 많은 장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오면서 제가 되도록이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은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거의 직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사실은 제가 어떤 입장인지를 오늘 여기 종이에 있으시죠? 이 4가지 중 어떤 입장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왜냐면 이 중에 하나의 입장에 서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해석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 입장이 오늘 제가 종이에 드린 것처럼 4가지로 갈립니다. 1번, 2번, 3번, 4번. 천년왕국에 대한 4가지 견해이죠. 오늘은 목표가 아주 간단해요.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 4가지가 각각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이 4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견해를 취하는 것이 과연
가장 바람직한지, 그리고 가장 이 네 가지 중에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논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네 가지가 뭔지, 그 다음에 네 가지 중에 우리가 무엇을 취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넣고 돌아가시면 오늘의 말씀 시간은 사실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강단교를 했으니까 지지난주에 저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살펴봤죠. 19장 한번 앞으로 넘겨보실래요? 19장 보시면 제가 그 말씀 들은 거 잠깐 기억나실지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제목을 보면 좀 기억나시죠? 맨 앞에 뭐가 돼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부분이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잔치라고 얘기했죠. 앞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인데 결국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이 결국 심판받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19장이 어떤 내용으로 사실 지금 여기에 적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재림하셨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은 재림입니다. 사실 정확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1번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 19장과 20장의 해석이 너무 중요해요. 이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오늘 본 20장의 천년왕국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역사적 전천년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쭉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오니까 환란이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환란이 적혀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19장에 재림을 하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심판이 일어나고 19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읽었던 20장의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순서대로 이 19장, 20장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일어날 거야.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 그래서 이제 이 1번을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야 요즘 저기 이스라엘에서 전쟁도 일어나는 거 보니까 어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혹은 야 요즘 세대들 죄 짓는 거 보니까 말세야, 종말이야, 이런 말들을 잘 하시죠. 왜? 코로나가 오면 말세야. 왜냐면 환란이 극심해질 거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사실 그거는 역사적 전천년설에 기반한 말들이에요. 종말이 가까이,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종말이 환란이 극심해진다. 말세야, 종말이야, 이런 거.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지상의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천년왕국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 11절을 한번 보실래요? 20장 11절. 천년왕국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 천년왕국이 막 있었어요. 그러다가 11절에 보니까 그 앞에 여러분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15절까지 소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다.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순서대로 그대로 이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19장 예수님 재림, 20장 1절에서 10절에 천년왕국, 11절부터 15절에 마지막 심판.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역사적 전천년설에 보면 순서대로 이 그림에 적혀 있죠. 환란, 재림, 지상 천년왕국, 마지막 심판. 이렇게 된다고 믿는 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9장과 20장의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거야 해서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전천년설일까요? 왜 전입니까? 밑에 보면 후도 있고 무도 있고, 그렇죠? 왜 전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질문지 1번을 한번 보세요. 1번. 말씀 질문지 주보에 있죠? 말씀 질문지 1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이 정도는 이해하고 다니셔야 돼요. 이 정도 이제 나이 드셨으면. 네. 1번에 보시면 1번의 전천년설 기준이 여러분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재림이 전에 있을지 후에 있을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요?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3번에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말씀 질문지 말고 종이의 3번 후천년설을 보시면 뭘까요?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을 거니까 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을 거니까 후천년설.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기준이다라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천년왕국 기준으로 재림이 전에 있을지 후에 있을지,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을 뭐 완전히 외워서 막 유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 이 종이가 있으면 누가 궁금해하면 이렇게 떠듬떠듬 설명할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이를 집에 가져가셔서 가끔 헷갈리실 때 꺼내 보시고 누구 설명해 줄 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때나 꺼내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아무 때나 꺼내지 마시고 누군가 궁금해하면 꺼내세요. 알겠죠? 또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이거 예민한 얘기예요, 사실 오늘.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한번 볼게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죄송하지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사실 성경적으로 아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어요. 아예 잘못된 거예요. 아예.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설명만 하는 것뿐이지 이거 믿으라고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앞에 1번 역사적 전천년설은 사실 우리 총신의 이제 뿌리가 되는 박형룡 박사님, 그리고 합신의 뿌리가 되는 뭐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들 계신데 다 역사적 전천년설이셨어요. 사실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총신은 어느 정도 역사적 전천년설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틀리다고 하진 않아, 이런 입장을 취하십니다. 후배들이. 왜냐면 우리의 선배들이 그걸 워낙 강력하게 미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짤이 없어요. 그냥 이단이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입장은 이제 뭘로 이어지기 좋냐면 시한부 종말론이나 음모론이나 아주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지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선교단체 인터콥 얘기 많았었죠. 뭐 우리 코로나 때도 인터콥이 미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신천지 뭐 다 사실 이거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세대주의 종말론 다 차용해서 종말론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혹하는 거죠. 이제 앞에 역사적 전천년설과 비슷한데, 전천년설이니까, 그쵸?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니까 비슷한데 다른 걸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뒷부분 지상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은 비슷한데 그 앞에 재림과 환란이 좀 완전 달라요. 그쵸? 환란이 그냥 환란이 아니라 여러분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여러분 예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1260일, 뭐 42달, 한때, 두때, 반때가 1년, 2년, 뭐 반년 해가지고 이거 합치면 3년 반이다. 기억나시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11장, 12장에 두 번 등장해요. 3년 반, 3년 반이. 합치면 몇 년이에요?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이 앞에 나온 3년 반, 뒤에 나온 3년 반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 7년이라는 기간에 환란이 진짜로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여러분 7년 대환란을 기준으로 앞쪽에는 어떤 재림이 있어요? 공중재림이 있죠. 여러분들 이 공중재림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휴거. 미국 사람들은 이거 엄청 잘 믿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가끔 가다가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잘 지내다가 쭉쭉 올라가요. 그런 영화 한번 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갑자기 뿅 해서 올라가요, 하늘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휴거를 믿어서 그래요. 근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 공중재림은.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올라간 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천상에서는 가로 안에 보세요. 천상에는 뭐가 펼쳐져요? 지난주에 봤던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상에 휴거된 자들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어때요? 신앙이? 야, 너 예수님 비밀리에 오셔. 도적같이 오셔.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데 너 그때 휴거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어때요?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뭐 그야말로 뭐 교회 당에서 산다든가. 그러다가 이제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이런 이스라엘의 어제 같은 경우 막 전쟁이 나면 이 세대주의자분들은 지금이 종말인가 이래요.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어딜 얘기해요? 무깃돌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지역에.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스라엘이 엄청 소중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운동이 뭐냐면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서 선교를 해서 유대인들을 전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뭐 로마서 11장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체로 구원받을 거라고 이들은 믿거든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단체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이들은 믿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7년 대환란 동안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휴거 됐잖아요. 참된 성도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또 믿냐면 미처 휴거되지 못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아서 7년 대환란을 받아요. 근데 그 기간을 잘 버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지상재림 있죠. 지상재림. 가시적으로 이건 다 보이는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 왔을 때 이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환란이 와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을 받지 말고 끝까지 버텨.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66표가 뭐였어요? 뭐 이상한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뭐 백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말했잖아요. 그렇죠? 사탄을 따르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경홀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뭔가 물리적으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공중재림 때 예수님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세대주의는 벌써 약간 이상하게 되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사람들 조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결국 이거는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다 순서대로 막 풀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세대주의 전천연사람. 그래서 이상해지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휴거가 중요해라고 얘기한다거나 7년 대환란을 대비해야 돼라고 얘기한다거나 우리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해야 돼. 여러분들 그 미국이 이건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게요.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알기로 어제 이제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뭐 전쟁이 나니까 또 이스라엘에 돈 보내주겠다고 미국이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정치적인 입장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이들의 신앙이 있어요. 왜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편에 서서 싸워야 된다고 믿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편에 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요 거의 세대주의자들이 한 90% 이상이에요. 좀 재밌는 얘기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거예요. 한국 선교 초기 당시에.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이 잘못했든 안 했든 그들이 미사일을 뭐 팔레스타인 뭐 블레셋 사람들한테 쏘든 말든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지원하는 게 신앙적인 측면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누가 얘기하게 될 경우에 이런 미혹에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분별하고 경계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세 번째 후천연설입니다. 이 후천연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아주 친숙해요.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 쓸 때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천연설을 이제 개혁주의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천연설. 후천연설을 여러분 이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제일로 간단해요. 어때요?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뭐 환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부터 지상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천년왕국이 그게 문자적으로 1000년일지 아니면 상징적인 기간이라서 뭐 100년일지 몇 천년일지 모르지만 그게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해서 이들은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할 거니까. 근데 이들이 여러분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쳐질 거야 라고 믿었을 때 이 천년왕국은 그럼 뭐냐? 어느 날 이제는 사탄이 완전하게 결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 땅에 퍼질 거라고 이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막 회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나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단체들이 될 거라고 그냥 이들은 막연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유토피아가 도래할 거라고 믿었어요. 약간 좀 이상하죠? 지상천년왕국. 그럼 궁금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언제 살았냐면 18세기 말, 19세기 초, 그러니까 1800년대 전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미국은 여러분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이민자들도 막 많아지고 신대륙 발견한 이후에 막 여기저기서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다 몰려오던 때라서 아주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런 유토피아가 도래할 거라고 믿었을까? 후천연설을 믿었을까? 물론 성경을 해석한 결과겠지만요. 여러분 미국의 에드워즈, 이 조나단 에드워즈뿐만 아니라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찰스 핫지라고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자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3대 칼뱅주의자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진 벤자민 워필드. 여러분 뭐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가 3대 칼뱅주의자예요. 이제 20세기에. 그럼 이제 그 중에 한 명인 벤자민 워필드 목사님도 이 후천연설을 믿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추측을 우리가 해보자면요. 이분들은 당시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먹고 살기 어려웠을지는 몰라도 이들은 뭘 경험하셨던 분들이냐면 부흥을 경험한 세대였어요. 부흥. 진짜 참된 부흥. 교회의 참된 부흥.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유명한 게요. 설교를 성도들 눈을 보고 하질 않았대요. 그냥 원고를 이렇게 읽으셨던 아주 조용한 분이었어요. 근데 내용이 좋았을까? 저도 혹시 궁금한데, 저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너무 좋아했으니까요. 읽으면 사람들이 여기서 막 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막 누가 덜덜덜 떨면서 막 내가 지옥에 빠질까봐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회심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막 지금처럼 막 찬양 집회를 뜨겁게 해서 막 감정을 고추시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했더니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어떤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뛰어나서, 뛰어나긴 한데 사실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부흥을 경험했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여러분 뭘 믿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 미국 땅에 부흥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장차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퍼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가 오겠구나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그걸 경험한 세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이 이 온 세계 가운데 결국 임하겠구나라고 믿은 게 바로 에드워즈나 찰스 핫지나 워필드 이런 미국의 목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은 이 후천연설을 믿는 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난 이후에 인간들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 인간들 가운데에는, 혹은 이 땅의 교회 가운데에는 부흥이 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실 후천연설은 여러분 완전 사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막 부흥하던 시기가 일제시대잖아요? 일제시대다 보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환란이 극심한 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심지어 일제한테 막 탄압받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어떤 견해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빠졌을까요? 1번과 2번이에요.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지금이 혹시 7년 대환란인가? 지금이 혹시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와서 이렇게 우리한테 환란이 극심한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1번, 2번이 우리나라의 대세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천연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앞에 세 가지를 설명할 때 느끼셨겠지만 적어도 제가 앞에 세 가지 견해를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죠.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무천연설을 주장한 분들이 누군가 보면요, 제가 아니라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던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칼뱅 목사님이라던가, 그 다음에 바빙크, 카이퍼, 벌코프, 후쿠마, 이런 아주 걸출한 신학자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정통 개혁주의자라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무천연설을 믿고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의 종말론 입장에서도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만 해도 종말론 가르치시는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거의 다 무천연설을 믿고 가르쳤어요.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전히 지금 지역교회들에서는 세대주의 전천연설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여전히 박형용, 박윤선 박사님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연설이 많습니다. 옛날 총신은 이런 기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배웠던 그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항상 얘기했던 게, 나는 무천연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는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전천연설이 비성경적이라고 내가 매도하진 않겠다.
왜냐면은 내가 자신이 배운 스승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과연 1번이 맞는가 4번이 맞는가, 저도 이제 과연 어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저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나름 이제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연구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무천년설이 더 논리도 탄탄하고 근거도 확실하고, 그리고 전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바르게 성경을 해석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그 이후로 무천년설의 입장을 계속해서 갖고 사실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 전통에서도 무천년설이 맞구나라고 이제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4번 무천년설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3번의 후천년설과 비슷한데 다른 점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이 눈에 띄게 길죠. 이건 천년왕국의 천년을 여러분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적인 기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듯이 14만 4천 명을 신천지는 뭐라고 해요? 진짜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20만 명이 넘어가도 너희들 6만 명은 잘려,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해석하기로 어때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숫자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년의, 여기 나오는 천년의 의미도 여러분 10이 완전수인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천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기간. 이게 여러분 그 3번, 질문지 3번을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답을. 이 천년의, 무천년설은 천년을 어떤 기간으로 해석하냐면 완전한 기간,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질문지 3번이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이 기간을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뭐라고 불러왔습니까? 종말의 기간이라고 불러왔죠. 그래서 천년도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천년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는다면 사실 코로나 오는 거 보니까, 혹은 뭐 이스라엘에 전쟁 터지는 거 보니까 참 말세야, 종말이야, 이런 말은 사실은 안 쓰는 게 좋죠. 왜냐면 종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 되는 게 종말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항상 터져 왔었고, 전염병은 항상 있어 왔었고, 그쵸?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으니까 우리가 제일 힘들어 보이죠, 여러분? 다른 시대는 더 힘들었어요, 사실. 그쵸? 막 성도들 잡아다가 죽이는 시대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예수님 곧 재림하실 거야, 이런 말 하는 게 무천년설이 아닙니다. 말세야,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질문지 2번에 여러분 이걸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좋죠. 질문지, 주보에 질문지 나오는 거 보면 2번에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들이 천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천년을 봅니까? 상징적으로 봅니까? 문자적으로 천년의 기간을 정확하게 천년이라고 보죠. 이으시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문자적이죠. 천년을 그대로 봅니다. 여러분 그럼 후천년설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할 때 둘 다예요. 둘 다. 천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자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상징적일 수도 있고, 둘 다예요. 무천년설은 어떻습니까? 문자적이 아니다. 천년의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으로서의 기간이다. 무천년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무천년설이 후천년설과 다른 점 두 번째는, 이제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 임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유토피아가 이 지상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잖아요. 여러분 그 종이의 4번 무천년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천년왕국인데 지상입니까? 뭡니까? 천상이에요. 천년왕국. 무천년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상? 너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터지는 거 못 봤어? 너 21세기에도 코로나 오는 거 못 봤어? 야, 지상에는 유토피아가 천년왕국이 그렇게 임할 수가 없어. 너 교회들 지금 계속 타락해가는 거 봤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지상에는 그럴 일이 없고 천상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상. 그리고 이들은 이거를 오늘 본문 4절을 근거로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20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 살펴봤고 이제 본문을 살펴볼게요. 본문 조금만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드셨죠? 20장 4절 네, 함께 읽습니다. 20장 4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4절에 보면 앞부분에 1000년 왕국이 펼쳐지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좌라는 단어가 총 47번이 나오는데 그 47번 거의 전부가 하늘에 있는 보좌를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 예외적으로 사탄의 권좌 라고 뭐 나오는 그런 보좌에 대해서, 짐승의 보좌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만 지상에 있는 권세자들을 얘기하긴 해요. 뭐 왕들이나 황제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보좌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천년왕국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 천년왕국이. 이게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까지 이 1번, 2번, 3번의 모든 견해들은 계시록 다른 곳에서는 하늘이라고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지상 보좌야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말이 조금 우기기 시작하죠.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더 설명하는 내용이 있겠지만, 이어서 이 하늘에 있는 보좌에 여러분 앉아있는 자들이 있대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여러분, 보좌는 사실 왕의 자리인데 거기에 누가 앉아있나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뭐예요? 순교자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 천상에 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건 뭐예요? 뭐 참수당하고 화형당한 그런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고 견딘 성도들도 거기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두 무리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질문지에 4번이에요. 질문지 4번. 본문 4절에서 천상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 두 무리 누굽니까? 순교자들과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순교자들과 성도들. 순교자들과 성도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천상의 보좌 앞에 있다고 해서 이제 당연히 죽어서 천상에 간 그런 순교자들과 성도들도 의미하지만 그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4절을 해석하면서 마지막에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과연 누굴까? 이걸 이제 설명하면서 물론 앞에 나오는 천상의 보좌에 이미 앉아있는 그 죽은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해서 지금 이 시대에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의 택하신 백성들, 그의 교회들도, 성도들도 그 왕노릇을 함께 하고 있다.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 의미가 분명히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게 본문 5절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니까 괄호가 있어요. 괄호 지나서 볼게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이게 첫째 부활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걸 첫째 부활이래요. 여기서 우리는 첫째 부활의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잘 따라오세요. 첫째 부활의 의미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 1번 한번 보세요. 여기 종이에 나온 1번 역사적 전천연수를 보시면 이 입장에서 이 첫째 부활을 해석한다면 뭐라고 해석할까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을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넣는다면? 환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는 걸, 몸으로 살아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거기밖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지 5번에 보세요. 첫째 부활의 의미를 각각의 입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적어보세요. 제가 일부러 다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서 하라고. 역사적 전천연수는 이 첫째 부활의 의미를 육체적인 부활, 그러니까 신자들의 육체적 부활, 신자들의 몸의 부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몸의 부활하고 나서 천년왕국에 동참한다라고 이들을 믿는 것이죠. 이들은. 그렇죠? 신자들의 육체적 부활, 몸의 부활. 그래서 이제 나중에 1000년 후에 둘째 부활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죽은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이제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둘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적 해석이라서 뭔가 명쾌한 의미는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분 교리문답 배웠잖아요. 우리 소요리문답도 배웠잖아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사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대로 첫째 부활, 둘째 부활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역사적 전천년설 사이에서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이때 첫째 부활, 신자들의 부활. 천년이 지나서 악인들의 부활이에요. 천년의 차이가 나버려요. 동시에 부활하지가 못해요. 성경적이지 못하죠. 그렇죠, 사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천년의 기간이 사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더 정확하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은 곳에서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 타락한 죄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죄인들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그렇죠? 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너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너의 그 죽은, 영적으로 죽은 그 상태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의 첫째 부활은요, 바로 영적인 부활, 즉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부활.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은 몸의 부활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믿는다는 첫째 부활.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은 자들이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살아나리라.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어떻게 거룩한 천상이랑 뭐가 있을까 싶잖아요, 연결점이.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났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부활했다면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아서 그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절을 보세요. 본문 5절에 괄호 안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해석이 되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뭘까요? 천년이 여러분 종말의 기간이니까 이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즉 거듭난 자들과 대조해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까지 그대로 죽은 채로 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대로 죽은 채로 살 거야.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석은 오늘 다 들었어요. 이제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너희들 죽고 나면 그때 가서 천국에 가서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 말씀.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라면 너희들은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국 방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속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이미 죽어서 천국에 그 하늘에 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 즉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하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사도 요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개혁주의의 전통이 무천년설 입장에 서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모교회 다닐 때만 해도 담임 목사님이 1번 역사적 전천년설을 엄청 주장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 그 제자훈련 같은 거 막 받고 이렇다 보니까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남아있던 게 사실 역사적 전천년설이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앞으로 뭐 말세가 되다 보니까 환란이 더 닥쳐오고 있고 사탄이 앞으로 더 활개를 칠 건데 내가 이 기간을 잘 버텨야겠다.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겠다. 어떻게든 버텨야겠다. 막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버텼어요. 버티면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이제 그 믿는 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당연히 기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런데 지금 이 역사적 전천년설로 보자면 또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데 또 천년을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 왕국이지만 완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심판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첫째 부활, 몸이 부활하기는 했는데 아직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대. 예수님 내 앞에 있는데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천년을 더 보내야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때야 비로소 끝난대요.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20장 14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여러분 영원한 이제 심판 받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둘째 사망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가 되어야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지 이 전까지는 몸도 부활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하고 있고 예수님도 내 앞에 있는데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생각하다 보면 사실 예수님의 재림도 완전히 기쁘진 않은 거예요. 뭐가 제일 기뻐요? 천년왕국이 지나야. 천년을 기다려야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제가 위트 있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이 불완전한 게 돼버리죠. 그렇죠?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면. 그런데 여러분 무천년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그와 더불어 보좌에 앉아 왕노릇 하는 일이 저 먼 미래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성취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특히나 말세에 환란이 가득해진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제일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살아가니까. 이거 못 버티면 나 탈락이다. 이러면서 버티는 여러분 종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거듭나서 살아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도 변하지도 않는 확실한 구원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로서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사탄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사탄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그와 함께 여러분들도 이미 사탄에게 승리했음을 그들의 머리를 밟고 이겼음을 이 무천년설의 천년왕국론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절 본문 20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무천년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옓뱀 마귀 사탄의 권세가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다고 믿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셨을 때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시고 죽으셨을 때 그 사탄의 권세 그들이 잡고 휘둘렀던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상에서. 그렇죠? 우리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그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성경에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미 이기셨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고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미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교회를 이기지 이미 못합니다. 이미 못해요.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부터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의 모든 날들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천년 왕국의 시대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께서 예수님 믿고 그의 백성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반열에 오르셨음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천년설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먼 미래에 너가 영화로워질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요, 영광과 영예가 충만한 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바로 그 명예와 면류관과 지극히 큰 상급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그리고 베풀기 위해 너희를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말이죠. 이 교회로. 비록 사탄이 때때로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릴 때도 있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도 한번 보실까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미 사탄은 저 무저갱에 갇혀서 임봉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탄을 보면서 혼자 보고 놀라거나 때로는 그 유혹으로 넘어질 뿐이지 이미 그들은 여러분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니언 목사님이 철로역정 쓰셨을 때 이걸 아주 잘 표현했어요. 어떤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너무 무서운 사자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고 다 돌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 사자의 목에 쇠사슬로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운데로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운데로만 똑바로 걸어가면 이 사자가 자기를 건드리지도 못할 그 이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치 사탄이 우리에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 탔을 때도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든지 방주에서 그들은 내리지만 않았다면 안전하게 홍수가 마칠 때까지 그들은 보호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함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세상에 환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세대주의자들 마치 얘기하듯이 7년 대환란 급으로 막 생각되는 것처럼 막 환란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뭐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방주 밖에서 비가 들이치고 바다에서 샘이 샘솟고 막 산까지 잠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방주를 통해서. 주께서 택하신 14만 4천은 이미 승리한 자들로 그런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오늘 있을 성찬식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가 다 이루신 구원과 승리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하는 분들이 혹 계시더라도 눈으로 보며 이 예식을 사모할 때에 그와 동일한 은혜로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미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이건만 우리의 매일은 이 환난과 고통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가며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로 신음하며 살아가고만 있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중에 먼 미래에 시작될 천년왕국이 아닌 이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천년왕국이 오늘 우리 앞에 도래하였음을 알고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가장 부요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장 복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조용한 간구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년왕국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으며 지금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자들을 만났습니다. 주여, 우리는 매일같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유익과 은택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밝게 빛나고 적용되고 있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전통국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극심한 혼란과 고통과 문제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푸신 위로와 평안의 마음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그래야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 형편과 상황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가 진정 어떤 자들인지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사 부르셨건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마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지 또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이미 승리하시고 다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택들과 신앙의 유익들을 우리 모두가 풍요롭게 누리며 향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